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85페이지 큰스님 101번문 85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견성이다 이래놨는데 이 구경각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수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구경각이라 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을 체득한 상태입니다. 체득. 체득. 즉 무슨 말인가 하니 물을 한 그릇 갖다 놨고 달다, 찹다, 뜨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물을 본인이 마시반 상태입니다. 마시반 상태. 마시 보니까 달든지 따뜻하든지 차가운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경각. 하였으면 말하지만 멸진적에 들어가 멸진적이라 하는 것은 마음작용이 소멸된 상정입니다. 마음작용이 소멸이 딱 되면 무심이 되어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혼침이나 산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은 굉장히 맑은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띵하고 멍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멸진적에 들어가 오메가 일리하여 대무심제에 있다 하여도 이것은 견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메라 하는 것은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언제나 똑같다. 대무심제에 있다 해도 이것은 견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조 스님의 수신결에서는 번뇌망상이 있는 그대로 견성이라 해버렸으니 이 번뇌망상은 잡생각입니다. 잡생각.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 그대로 견성이라 했으니 만약에 이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참석한 모든 불자들은 전부 다 견성한 상태입니다. 부처가 된 상태입니다. 해버렸으니 여기에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노 점수를 말할 때 달마선이, 달마선이라는 것은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는 28대 조사지만 중국으로 오면 초조가 되봅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지요. 저쪽에 소림사 위에 가면은 소림사에서 산으로 한 4km 정도 올라가면 달마 선사가 수행한 몇백 굴이 있습니다. 벽을 보고 수행한 굴이. 달마선이 도노점수라 한 것도 선종정맥 사상과 정반대가 되어 있고 이것을 또 견성이라 한 것도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 보조 스님의 수신계를 교종이라고 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종이라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종은 이론을 습해갖고 차차 이래 밟아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선종은 단방에 되어보는 겁니다. 단방에 바로 되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문을 일천 성인이 가는 길이다 이러는데 모든 성인이 도노와 점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인이 차차 공부가 밟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根기가 뛰어난 사람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대학원 수준에 있는 학생한테 차차 밟아 올라가라고 유치원 수준의 강의를 하면 그 사람들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단방에 깨칠 수가 있다. 근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이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소성은 아마 도노 점수가 맞는 걸로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 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야 된다. 바로 깨치지는 못한다. 바로 깨치지는. 일천성인, 일만성인이 다 이 도노 점수 두 가지 문에 의해서 공부를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문제가 딱 생기봅니다.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단방에 깨달아가 끝을 내뿜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는 차차차차 이래 밟아 올라가야 된다. 밟아 올라가야 돼. 차차차차 밟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건기가 좋으면은 바로 한 소식에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 일어났는데 이거를 자성이 본래 공적하다 하는 것은 내 몸, 내 생각, 느낌, 의지, 의식이 진정한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 변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느 때를 나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나라고 하면은 이미 변해보고 없는데, 나라고 하면 이미 변하고 없는데, 그래서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도노하였으나, 도노는 단방에 갑자기 이런 소리입니다. 이 옛날 석기, 이 석기가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석기는 전생이나 현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습관과 버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습관과 버릇이요, 너 공부 안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전생에서 쌓여진 습관과 버릇과 현생에서 쌓여진 습관과 버릇이 요거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된다는 거예요. 습기를 갑자기 없애기 어려운 까닭이라 여기서 없애기 어렵다 했거든. 어려운 까닭에 역순은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는 역순 경계를 만나면 썩내고 기뻐하거나 옳고 그름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면 객진번뇌는 밖에서 들어온 잡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는 객진번뇌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모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나지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객진번뇌가 여전히 전과 다름이 없다. 번뇌망상이 전과 다름이 없는데 이거 만약 반야로 노력하고 힘쓰자니, 반야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지. 지혜는 뭐냐? 바른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야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어찌 무명을 다스려 크게 신고시에 이를 수 있겠는가. 여기서 무명이라 하는 거는 밟지 못하다, 직역을 하면 이런 소리인데요.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도노 점수 사상에서 말하는 도노의 내용입니다.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이 도노, 갑자기 깨달았다, 곧 깨달았다, 이것은 위에 있는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즉 객진번뇌가 전과 다름이 없다 했으니,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전과 똑같다 하였으니 중생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생이거든요. 범부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안에 욕심도 많고 집착도 많고 내 이야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오늘 보살님들 대부분 보면 영감 이야기는 다 틀리고 지 이야기가 옳다거나 뭐 그런 사람 들어 있을 끼고만은.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중생이고
번뇌망상 때문에. 그럼 신랑 이야기 들어보면 정반대거든. 그럼 신랑 전 지 이야기가 또 옳은 기라. 그래서 번뇌망상 그대로다. 중생의 부처인 것은 알았지만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왜 부처인 것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불성입니다. 불성.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일체망상이 다 일체망상, 번뇌망상이 다 끊어지고 없어져야 된다. 무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진다. 실제로 본성을 바로 깨치기 전에는 아무 소양이 없다. 아무리 떠들어 사도 소양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해 사도. 내 마음을 체득하는 것은 지식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닦아서 무명을 다스려서, 무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스려서 구경에 이른다는 것이 점수입니다. 구경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내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하는 결과를 구경이라고 해요. 구경에 이른다는 것이 점수입니다. 점수는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치고 나서 밟아 올라간다. 왜? 저번 시간에 했지. 얼음이 물이 뜨뜻하고 이러면 솥대여갖고 구하면 물이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그 얼음 상태로 물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얼음 상태를 가지고 물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단을 밟아서 공부를 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노한 뒤에는 어떻게 점수를 해야 되는가? 체계적으로 닦아가야 되는가? 다음 장에 뭐예요? 깨친 뒤에는 오랫동안 모름지기 비추어 살펴 망념이 혼련이 일어나거든. 잡생각이 혼련이 일어나거든. 결코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야. 따라가지 말고 털어보고 놓아보고 또 놓아서 무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고요하고 정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유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인이 깨친 것이니 천하선지식의 깨친 뒤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이 법맥이요 갱어선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걸림이 없는 사람,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고개를 묻어 거기에 집착.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은 뭐 걸림이 없으니까 무해한 행동이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무해한 행동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 신라시대의 원효선사입니다. 원효선사. 원효선사. 무예행을 모구행이라 하였지 망상이 정가, 망상은 여러 가지 잡생각이 정과 다름없는 것을 모구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뇌망상에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차차 일단 깨닫고 차차차차 공부를 해갖고 또 깨닫고 그럼 두 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사실은 있는데, 즉 이는 저런 맑은 거울이 딱 있는데 이 거울이 다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울이 우리 안에 그대로 깨끗한데 여기에 욕심, 탐심, 진심이 차갖고 허리가 있어가 앞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요거를 한순간에 싹 닦아가 없애는 게 선종이고, 또 점수설에서는 자꾸 닦고 이래야 된다. 그거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종도 중요하지만은 교종도 지금 도노 점수도 중요하고 도노 돈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노 점수를 자꾸 도노 돈수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비록 먼저 도노하였으나 번뇌가 두텁고 번뇌가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번뇌가 두텁고 익힌 업은 내가 한 행위입니다.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행동.
업이 여물고 무거워 경계는 대상에 있는 딱 대상을 대하며 생각에 정을 갖고 인연을 만남에 마음에 상대에 혼침산란에 시달. 혼침이라 하는 건 무기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기력.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우리 보살님들 이런 경우가 많지요. 내 몸도 무겁고 마음도 침울하고 무기력한 요것을 갖다가 혼침이라고 해요. 그러고 산란은 뭐고 마음이 신나 내가 갈피를 못 잡는다. 갈피를. 그래서 혼침산란에 시달려 항상한 적지라 그런 거는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표현. 잃어버리는 자는 상을 따르는 문의 정예를 빌어 다스림을 잊지 않고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복하여, 조복이라 그러는 건 항복하여, 이런 항복을 하여 이런 소리입니다. 내 마음을 항복받는지 항복하여 무의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고요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에서요. 자, 스님과 제자들은 목적이 틀립니다. 스님은 출가를 할 때는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 불자님들도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믿는 것보다는 기도를 해가 내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요 앞에 내가 좌로 법문할 때 하늘도 열심히 하게 감동을 하더라. 하늘도 감동을 하더라. 이틀 기도했는데 이틀 기도 하늘도 바뀌더라고. 해보란 말이지. 안 해보고 자꾸 말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심입니다.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일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될까 말까. 완전 던져버려야 돼요. 완전 버려. 던져버려. 앉아있는 우리 보살님 중에서 딸이 가게 때문에 어쩌고 사갖고 이래 샀다가 한두 달 만에 해결됐대. 딸이 해결했는가, 본인이 해결했는가, 누가 해결했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딱 진심으로 하면은 통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왜? 내가 업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은요, 평생을 닦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다음 생을 봐야 됩니다. 다음 생.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 상자를 만들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생각 안 난요랑하고 다음에 또 나면 된게 한 생각 안 요랑하고 네 머리 홀라당 깎고 그만 내 밑에 들어와서 중해라. 요래 보통 큰 스님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한 생각 요 생은 없는 셈 치고 그만 머리 깎고서 중질 잘함 해봐라. 그러면 다음 생에는 네가 중하든지 말든지 편할 것이다. 아니 요 생에서 깨우치면 끝나는 거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내가 깨우쳐야만이 됩니다. 비록 깨치긴 깨치으나 번뇌가 많고 잡생각이 많고 익힌 행위가 무거워 경계를 대하거나 인연을 만나거나 하면 혼침과 산란이 그대로 있습니다. 혼침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무기력한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고 산란은 심란하고 무기력하고 심란. 여기 쪼개 진행되면 뭐가 되나 하면은요. 그러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망상이 그대로 있으니 마치 망상은 잡생각입니다. 망상이 일어났을 때는 산란이 되고 심란하고 망상이 없을 때는 혼침이 되어버리는 거다. 무기력한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혼침 아니면 산란이고 산란 아니면 혼침이니 그렇기 때문에 객진번뇌는 밖에서 들어온 번뇌라고 이야기했지. 객진번뇌가 여러 가지 잡생의 정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침산란을
무기력하고 심란한 이 마음을 정예를 빌어서, 정예라 하는 것은 번뇌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사라지고 바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 다스리고 균등히 조절하여 구경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가지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의 일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감이 잘못했거나 아내가 잘못했거나 이 한 생각이 잘못되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한 생각이 잘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절에 큰 스님한테 보면 모 거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3 한강교라는 노예 알지요? 그거만 늘 죽으려고 갔더랍니다. 딱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생각이 왔는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서 스님에게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빚이도 갚아지고, 지금은 밥은 쫓게 먹는다. 옛날처럼 큰 부자는 아니고, 그 한 생각만 먹게 되고. 요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지금. 먼저 반드시 도노하여 바야흐로 점수한 다음은 도노 깨치고 계속 점수 단계를 밟아서 공부한 다음은 이는 해오이다. 해오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음이 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얼음 그 자체를 물이라고는 할 수 없단 말이지. 장애를 없앰으로 말하면 해가 떠오르며 서리와 이슬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겨울이나 가을, 늦가을에 보면 서리가 오거나 또 이슬이 쫙 맺혀 있어도 해가 뜨면 자동으로 서리도 없어지고, 이슬도 점점 사라져. 왜? 해로 인해서 따스한 기운을, 덕을 이름으로 말하면 어른 아이를 낳으며 기운이 점점 서는 것과 같다. 어른 아이가 자꾸 크는 것좀 기운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경에서 말할 때, 종량이다. 한경에서 말할 때 처음 발심했을 때가 정각을, 처음 마음을 딱 묶으면 그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각을 이루고 연후에 사면십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의 수행 단계를 말합니다. 수행 단계를. 그러니까 무슨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이런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면십성이. 수행을 차례로 닦아 깨친다고 하였다. 한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룬다, 깨달았다. 내가 발심하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초발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남아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이랬는데, 처음 마음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난주께 각을 이룬다. 각이 뭐냐면 깨달은다. 이것을 어디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딱 할 때 기도를 잡고 처음부터 그 마음이 안 바뀌면 그 기도가 성취돼 본다는 거예요. 처음 하다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래 보는 것도 사가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드가 한다는 거예요. 마장이. 알았다는 것이지 부처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 깨쳤다는 뜻은 아니다. 사면의 끝이 40이면 10지의 끝이 50인데 자꾸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사면십성을 차례로 닦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